오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신랑이 이제 오는 것 가운데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온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맞는 이 처녀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이제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깨어서 등을 켜려고 하니까 5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었는데 또 5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 처녀만 잔치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비유가 되는데요. 비유는 해석하기가 한편으로는 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유를 잘 해석하려면 포인트가 있는데 비유가 확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비유의 의미들이 잘못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 본문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 기름이 무엇일까? 신랑이 오는데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기름이다. 들기름, 콩기름, 등유, 휘발유, 뭘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석을 하면 이게 비유가 잘못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 기름을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준다고 얘기해요. 거기까지만 보면 기름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미련한 처녀들이 다른 데 가서 기름을 사옵니다. 다른 데 가서 기름을 사올 수 있습니까? 성령이라면? 성령을 어디 가서 여러분 이마트에 가서 성령 사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에게 좀 드릴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기름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성령, 기도, 믿음 이렇게만 해석하면 원래 취지들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석의 중요한 그 포인트, 우리가 열쇠라고 할까요? 그것을 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성경이 시작할 때 오늘 본문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앞에 얘기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4장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자가 오실 때 어떤 때 언제 오십니까? 이것을 물어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얘기까지 다 이어지고 25장까지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얘기인 거예요.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지금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좀 질문을 달리 할까요? 자,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이 두 부류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처녀들이고요. 또 둘 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둘 다 졸았어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역시 훌륭한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처녀들이었고 등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목적도 똑같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목적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잠도 자고 있고 다 졸고 있고 이런 건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기름을 더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미련해서요? 결과적으로 미련한데 그럼 왜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좋습니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일단 예상하는 게 있는 것이죠. 신랑이 언제 온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예상하는 것보다 신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디 온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신랑이 자기 생각보다 더 훨씬 나중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가 어떻게 갈리는가 하면 둘 다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두 부류 다 몰라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심을 준비하라고 할 때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나름 예상해서 이쯤은 올 거야. 그러니까 이쯤에 오면 기름 안 필요해도 되겠네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고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쯤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자기 생각보다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기름을 준비한 것이죠. 요 차이입니다. 자, 요 얘기가 바로 앞에 비유에서는 다른 것으로 또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악한 종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하면서 그때 이 종들도 뭔가 예상을 하고 있죠. 이 종은 언제 그 주인이 온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의 비유에서는 종들이 주인이 늦게 올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늦게 올 걸 예상하니까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고 술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막 하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 주인 언제 왔습니까? 생각보다 일찍 온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반대예요. 일찍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라고 돼 있죠. 같이 더디 오는데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앞에서는 늦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찍 왔고, 뒤에서는 일찍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늦게 왔고. 핵심은 기름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쯤에 오겠지, 어떤 사람은 저쯤에 오겠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예상하고 있으면 틀릴 때 그때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준비를 안 하게 되면요. 그런 부류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집에도 가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멀리 외국에서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무상통하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주님께서 야 내가 금방 올게 하면서 지금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신 것을 봤거든요.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업도 다 내팽겨치고 함께 모여서 날마다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공동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냥 이제 주님 금방 오실 거니까 우리끼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해서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흩으셨을 때 그때 그들은 드디어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를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할 때 1년짜리 여행을 가는 것하고 2박 3일 여행 가는 것하고 준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좀 늦어질지 안 늦어질지, 내가 그 밖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될지 잘 예상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믿음이죠. 그죠? 예. 대부분 휴대폰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 나가야 되는데 충전이 잘 돼 있는가? 이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잠깐 나갔다 오는 거, 앞에 슈퍼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 충전이 별로 안 돼 있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하룻밤을 더 지샐지, 며칠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분의 배터리도 가져가겠죠? 이것처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준비해요.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어머님이 어디 이제 일이 있어서 혹은 여행으로 며칠 이제 나가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부모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녁 같은 거 그냥 라면 한 끼 먹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부모님이 2, 3일 이렇게 가 계신다고 하면 준비가 더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저희 집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루 없으면 짜장면 시켜 먹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어디 갔다가 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밥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해도 믿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요. 너무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몰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게 달란트 비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 정말 금방 오실 것 같습니까? 혹은 주님 내 평생에는 안 오실 것 같습니까? 정답은 모릅니다. 그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오실 수 있어요. 늦게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답이 늦어지시는데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죠. 그런데 주님께서 빨리 안 오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린 뭘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이 늦어지고 있으니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서 좀 한 칼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쟁도 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생각을 안 하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사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까지도 예상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혼탁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욱더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믿음이 약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5월 17일인가요? 우리 전도 잔치 하시죠? 모르십니까? VIP? 신청하셨죠? 적으셨죠? 자, 그런 것들을 왜 합니까? 주님 내일 온다고 하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여러분, 주님 정말 내일 오신다고 하면 내일 먹을 밥 준비하시겠습니까? 반찬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장 보러 가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 생각보다 늦게 오실지, 내 생각보다 빨리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나에게 맡겨진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맡겨진 그 영혼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맨 먼저 나오는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 악한 종의 비유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주님이 생각보다 일찍 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각자의 케이스를 딱딱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너의 성실을 다하고 믿음의 성실을 다해야, 그래야 성실한 그리고 슬기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늘 열처녀들처럼 피곤해서 잘 수도 있어요. 때로는 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거 연약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내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10년 후에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충만히 가지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